우리 강남교회 성도들께서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열일 제쳐놓고 팔 걷어붙이고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때는 자기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무척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교회 일 있다고 그러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고 또 어떻게든지 유익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또 그런 분들이 든든히 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가 밝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그런 분들의 헌신과 그런 분들의 수고가 유익이지만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때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뜻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몇 가지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 아마 땅인 것 같아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땅값에 관계된 얘기가 나오는데 갖고 있던 이 부동산 땅을 정리해서 헌금으로 갖고 왔습니다. 남편이 갖고 왔어요. 남편이 아나니아입니다. 그걸 갖고 왔으면 사도가 그걸 받고 이 땅을 팔아서 갖고 온 금액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칭찬해주고 굉장히 훌륭하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마 요 문맥으로 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가 땅이 있는데 요 땅을 팔면 요 땅 판 값을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땅을 정리했는데 약속과 달리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를 갖고 온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발 앞에 뒀다는 말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헌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뭐 재정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사도들이 헌금을 직접 받았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갖고 왔다. 얼마만큼만 갖고 왔다. 그렇지만 땅을 판 것이니까 일부라 하더라도 아마 적은 금액은 아니었을 거예요. 상당한 금액일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금액을 헌금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 텐데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일부를 떼어놓고 갖고 온 걸 아는 거야. 아니 하나님 앞에 다 바치기로 말씀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왜 약속하고 땅값 일부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그 사실을 아내도 알더라. 종종 가다가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목사님 이제 부부싸움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어야 돼요. 내가 부추기는 게 아니라 부부가 뭔가 잘못하는 일에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때는 부부가 다투더라도 그건 막아야 돼요. 제지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데서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한다? 막아서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종종 부부간에 서로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면 의견도 다투고 그래서 방향을 수정하고 해야지 다툼이 없어서 그냥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그래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따라갑시다.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내도 알더라.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걸 아내가 알고 있는데 제지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일은 단순히 땅값 얼마를 다 내놓고 안 내놓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성령을 속이는 거다. 3절에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표정이 지금 마땅치 않은 표정인데 이 사람은 왜 헌금하고 죽었을까? 이 사람 죽거든요. 나중에 이 대화하다가 이제 혼령이 떠나요. 아니 그 적은 금액도 아닌데 헌금하고 왜 욕 먹고 하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근데 이 사람은 약속을 한 것 같아. 내가 이거 정리하면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는데 마음이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은 사도행전 4장 그 뒷부분에 이제 하나의 그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바나바라고 불립니다. 바나바는 권위자다 그런 뜻입니다. 별칭이에요. 이름은 요셉이에요.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자기가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밭을 팔아서 그 밭 판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전 재산을 드린 거지요. 그래서 이 일이 교인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칭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헌금만 많이 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그러면서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사람들한테 듣는 거예요. 이분은 권위 있는 자다. 위로의 아들이다. 교회의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욕심이 들어가서 땅값 일부를 자기가 감춰놓고 나머지만 이게 전체인 것처럼 갖고 온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 대화를 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영혼이 떠나갑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아내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장사를 치러버려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떼매다가 장사 치르러 나간 동안에 아내가 옵니다. 삽비라가 옵니다. 베드로가 이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이 삽비라에게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삽비라가 그때라도 아닙니다. 일부 우리가 좀 숨겨놨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8절에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삽비라도 죽어요. 아니 거금에 헌금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헌금하고도 죽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 교회 앞에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약속한 대로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3,000명, 5,000명 이렇게 몰려들고 그러면서 이제 지도력이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존경받는 사람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한 일에 좀 존경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재산 정리해서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요만큼은 내 몫으로 떼어놓고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랬으면 관계없는데 교회 앞에 약속하고 이 사람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아니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착복을 한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성령을 모독한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게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교회가 뭔가 세상적인 명예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어떤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청결하게 하시는 아주 충격적 사건이죠.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부흥을 하는데 이 사건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교회를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교회 내부에서 는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지 아픈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와서 길거리에 다 침상째 눕혀놓고 베드로나 사도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은 바랄 수도 없어. 너무 환자가 많아서. 다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스쳐 지나기를 바랄 정도로 이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는 역사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갖고 왔다가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는 대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고침도 받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2부, 3부 예배 끝나면 우리 교회들 중에 이제 기도해달라고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픈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제가 지난주도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도 기도받고 아마 그분들은 또 다음 주도 또 기도 받으실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한번 딱 기도하면 다 고침받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 한 주는 가는 것 같아요. 한 주.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또 마음에 희망도 생기고 요즘같이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이때에 내가 한번 용기 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혹시 병든 사람이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해라.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장로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다가 함께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손길로 이제 베풀으신 일인데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가 다시 온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못마땅하고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사도들을 가두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이 이 사람들은 못마땅해요.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다 갖다 가두었어요. 옥에다 가두었는데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18절 한 절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18절이에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옥에 들어와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을 가두라고 명령한 자들이 그날은 늦어서 신문을 못하고 이들을 신문하려고 데리고 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가보니까 옥을 지키는 간수가 정확하게 위치에 서서 근무하고 있고 옥문은 닫혀 있는데
그날 밤에 가둬놓은 사도들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지요. 옥문이 갇혀 있고 옥을 지키는 간수가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근무를 서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는지 그 밤중에 옥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도록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야고보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 그 베드로가 들어있는 옥에 들어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고 간수들이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 이거 뭐 손에 쇠사슬을 해서 묶어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알지 못하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오늘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를 사랑해서 정성껏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참여하시고 또 무거운 헌금도 감당하시고 또 건강도 돌보지 않고 주일이라고 그러면 그냥 적극적으로 오시고 휴가도 내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돼요. 근데 교회는 그것만이 아니라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사도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다시 끄집어 드립니다.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들을 끄집어 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공회로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문을 하고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하는 것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될지 아니면 다시 가둬야 될지 이걸 결정하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뜻밖의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그 사도들을 불러다가 신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당신들이 협박한다고 해서 안 들을 우리가 아니다.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옳은 건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옳은 건지 생각해봐라. 그런 식으로 공박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33절에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율법 선생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 힐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랍비입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기가 배웠다. 그만큼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이 사람. 근데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뭔가 틈이 있나 하고 엿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선생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충동해서 이 사람들 죽여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말리엘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사도들은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공의회라는 거는 오늘날 따르면 국회와 같은 거예요. 회의를 합니다.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얼마 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다. 이 사람은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한 400명의 사람들을 몰고 다녔는데 이게 로마하고 부딪혀가지고 로마 총독 파두스가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드다는 자살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드다 알지요? 그러면서 그 일이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그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이 뻗어나갈 겁니다. 근데 사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몰고 다녔어요. 근데 그 유다도 역시 죽임을 당하고 그 모임이 그냥 사그러져 버렸어요. 그 두 가지 신뢰를 들면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 사도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들을 말릴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저들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말리는 거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고 다니는 얘기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 아니면 드다와 유다처럼 내버려 둬도 그냥 사그라들고 말 겁니다. 그러니 저들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내버려 두면 저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짓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면 우리가 못 막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범죄자들이 됩니다. 근데 내버려 뒀는데도 그냥 사그라들면 예수가 죽었으니까 사그라들면 저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내버려 둬도 저거는 사그라들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또 뒤끝은 또 있어요. 매로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내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나가서 신나게 또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법적으로도 문제를 엮어가지고 사법적으로도 우리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법적인 문제를 이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변호사 한 분을 어느 우리 교로부터 소개받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 방에서 사무장님하고 변호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저하고 우리 당회 서기 장로님하고 재정 담당하시는 장로님하고 또 부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이제 6명이 앉아서 이제 쭉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 설명을 다 듣고 이제 그 사건을 그러면 이 변호사님이 맡기로 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목회에만 전념하십시오. 이제 이 일은 제가 저한테 이제 위임해 주셨으니까 이 법적인 문제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일절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교회만 생각하시고 성도들을 돌봐 주십시오. 이분이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분이냐? 안 다니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분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 사법이라는 것은 또 이게 어떻게 이게 튈지를 모르잖아요. 염려도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일절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건 다 알아서 합니다.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목사님 이걸 내가 나서서 하겠어 그런 분들이 많았지만,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 중에도 전화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병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밥 먹읍시다. 교회가 그러니까 밥맛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도 나 어려울 때 밥 사줬잖아요.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만나서 밥 한 끼 먹읍시다. 안 나가고 싶을 테니까 내가 교회로 갈게요. 와서 밥도 사주고. 또 어떤 분은 전화해서 목사님 내가 아무개를 좀 만나볼게요. 아무개 내가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변호사님은 목사님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맡았으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은 교인들만 잘 돌봐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쫙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가말리엘 같은 가말리엘. 지금 사도들이 죽게 생겼어요. 사도들이 지금 다시 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지금 몰렸어요. 근데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면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면 내버려둬도 이건 그냥 사그라듭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뜻밖의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사도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 사건이 잘 정리가 됐어요. 뭐 교회 문제될 게 없기도 하고, 법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도 다 대답이 되고 설명이 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변호사님이 오셔서 이제 목사님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앞으로 혹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등록서 쓰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등록서 쓰시라고. 오늘 지금 3부에 좀 와 계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등록서를 받았어요. 우리 교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눈물로 지키고 정말 어려운 중에 헌금해서 교회의 유익을 세워가고, 교회 일 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오셔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런 분들이 계신 교회가 희망적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주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이 함께하기에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의 순결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우리 교회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키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